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속에 오늘도 능력으로 임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2월 28일 우리 주일 예배로 이 시간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저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또 저들이 예배드리는 가정과 저들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역사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권세를 높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떠나게 하소.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기회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드시고 이 주 한마를 비로소 도전케 하. 우리 다시 한번 1절 만님이 내게 있으면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은혜로 진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하되 이 추한 맘을 들어서 어떻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그날의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등대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번 그날의 도적같이 그날의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등대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끝없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전심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나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담기라. 두 손에는 주를 가진 성민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결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려하신 그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결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려하신 그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 복잡하고 혼잡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정말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오늘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은혜를 이 시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새로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신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내려놓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온전히 맞이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상처받고 연약한 심령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자유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가정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하게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태상 목사님에게 탁월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귀한 목회자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에도 가서 전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된 선교사님,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코로나에 취약하는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 연세 드신 성도님, 부모님 건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주신 자녀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언제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돌보아 주시고 항상 예배드리는 자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섬기며 봉사하시는 성도님,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찬양대원 있습니다. 일일이 하시는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우리 49절부터 5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49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느냐라는 그러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에 오고 싶어하고 또 오지 못해 안달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을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다시 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국에서 사는 것이 참
답답해서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 양육 때문에 미국에 왔지만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자라서 성년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자립할 그런 나이가 되면은요, 이제 은퇴를 고려하는 그런 이 부모님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뭐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뭐 저 역시도 미국에 한 21년 이상 살았지만 여전히 이곳의 문화가 저한테 익숙하지 않고 특별히 또 언어나 모든 그러한 부분 속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극장에서 마음 편히 영화 하나 보는 것도 참 힘들고요. 그리고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병원 가는 것이 참 걱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아픈 증상들을 의사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아픈 것도 잘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것 굉장히 답답한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의 그러한 이 소통 때문에 사실 답답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 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함은 계속 우리 속에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같은 한국말을 쓰고 또 같은 그러한 언어권에 있어도 또 이 세대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그러한 이념이나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칠 때에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답답함이 있고요. 또한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다양한 그런 답답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답답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는가, 이것도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지혜 중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여기 제자들과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화도 나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를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실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여기 이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 단서를 달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또 무슨 세례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세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그러한 이 구속의 사건을 완전히 이루시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러한 모든 이러한 구속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보여주셨지만, 이 제자들은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깨닫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한쪽에서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줘도요,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운전 같은 거 가르쳐 줄 때에 특별히 이제 뭐 부부끼리는 꼭 운전 가르치는 것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요, 가르쳐 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요, 이게 사실 앞만 보이지 뭐 이렇게 옆에 사이드 미러를 보거나 백미러를 보거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요, 그것도 못 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굉장히 익숙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의 그러한 그 입장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도요, 보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식의 한계고 또 어떠한 경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제자들도요, 주님께서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들의 한계, 인식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치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도를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좀 이 마음속에 답답해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그 나라,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면은요, 그것들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들의 관심은 이 땅에 모든 그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어떠한 그 생애를 통하여서 또한 그 운명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셨지만, 특별히 사람들은 그것들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것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복음서 전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이 바리새인과 또 율법사들, 뭐 사두개인,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막는 그러한 기록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오늘 여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다툼이나 또 저들의 수준이나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을 할 때는 일부 어떠한 그 목회자들이나 또 어떠한 특별한 특정한 교회들이 어떤 그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꼭 어떠한 교회나 특정 목회자의 그러한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문제는요, 어떠한 그 특별한 사람만이 갖고 있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목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한 영혼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기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식일의 병을 고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회당의 출입을 거부당하고 또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몰고 가면서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게 되셨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 선고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막아버렸던 것을 볼 때에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근데 그때에 2000년 전에 당시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의 행태를 보면서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요, 이 49절에는 이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불이 붙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 불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또한 이 불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람들에게 뜨겁게 전해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을 붙인다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마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2000년도 당시에는 무슨 라이터도 없었고 성냥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불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아마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미적으로도 그러한 가운데 불을 붙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마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차갑게 식어진 화덕을 다시 뜨겁게 달군다는 것, 불을 지핀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한번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식어진 그러한 마음 속에 오늘 다시 불을 지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관심이 없고 떠난 그러한 자들에게 그래서 세상 것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은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특별히 불이라는 것은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불은 어떤 그 성령의 불, 또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 양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또한 이 성령, 정반대의 그러한 모습인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그러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이 불이라는 것이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성령은요, 이 생명의 영이라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능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살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오셨지만 오늘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 주님께서 주실 그러한 이 불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또한 사모하거나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왔지만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그러한 뜻이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야 될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지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저들의 그러한 삶 속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이러한 죽음을 맞닥뜨릴지 모르지만 이러한 죽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그것들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러한 일들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요, 그러한 이 비행기가 이 기체 결함으로 인하여서 그 엔진이 막 불이 붙어갖고 비상 착륙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쪽에 그냥 시뻘겋게 엔진이 불이 나갖고 그 파편들이 막 땅에 떨어지고, 그 옆에서 그 시뻘겋게 그 달구어져서 불이 나는 그런 엔진들을 바라보면서 이 겁에 질린 그러한 그 이 승객들의 그러한 그 사연들을 그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분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 염려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비행기를 타듯이 그냥 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뻘겋게 타는 그런 엔진을 바라보면서 이 패닉과 또 이런 공포를 경험하면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고 차들이 보지 않고 그냥 그 비행기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요, 항상 그 승무원이 그 승객들을 대상으로 비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비상 상황이 만약에 닥치게 될 때는 긴급하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승객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의 깊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할 뿐더러, 그리고 또한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가만히 그 승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런 이 승무원들이 굉장히 무표정한 그런 모습으로 늘 맨날 비행을 할 때마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마 그 승무원도 동일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무사하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로 도착할 것이지, 뭐 비상 착륙을 한다든지 이러한 응급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 과정은 어떠한 과정입니까? 정말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그러한 일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조차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저는요, 우리들의 신앙을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일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일까? 그리고 또한 이거를 내가 놓치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심각함과 또한 진중함을 가지고 예배를 대하는 것일까? 아니면 마치 익숙한 그러한 이 비상훈련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주는 그러한 그 승무원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릴까?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무덤덤하고 식어진 마음속에는요, 사실 이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불을 또 옮기는 것도 더더군다나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받으셔야 될 그러한 세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불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알려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러한 불과 같은 놀라운 은혜로 이 불세례를 통하여서 오늘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오늘 타오르게 했고 또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불이 붙으니까 정말 이 들불처럼 산불처럼 이 걷잡을 수 없이
그 시대 속에 번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불이 붙어야지, 그리고 그 불이 타올라야지 오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영향이 끼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정말 뜨겁게 역사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꺼져버렸기 때문에 이 불이 옆으로 전달되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모호한 그러한 이 표현을 하나 하셨습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내가 분쟁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이 말씀과 전혀 상반된 그러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이 땅의 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로부터 분쟁을 하는데 이 셋이 둘과 또 둘이 셋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지금 이 분쟁을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오늘 이러한 이 분쟁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불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이 사역의 대부분은요, 사실 긍휼과 이 사랑과 이 용서와 화해의 그러한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거나 그 나라를 폄하하거나 또 곡해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가만히 그냥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분쟁하셨고 또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때로는 엄청나게 화도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전을 그러한 척결한 사건들을 보면은요, 당시 그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질서에 따라서 그들은 그 안에서 매매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들이 정말 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다 하면서 이렇게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 성전이 굉장히 평안해 보였고 또 그들이 드리는 그러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참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또한 이 잘못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자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화를 내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 만들고 곡해하는 자들과 분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 일이 없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 땅에는 거짓 평화, 그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돈으로 자기 인생을 평화롭게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평화일까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어떠한 곳이든 간에 이러한 이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선교하는 그러한 그 인도네시아의 권영두 선교사님의 그러한 이 사역의 대상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으로 온 그러한 사람들을 그 인도네시아에서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대부분이 다 모슬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난민이지만 또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그들은 모슬림으로서 굉장히 정말 이 신앙심 깊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렇게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심령들이 생기는데, 그곳에서 온 선교 편지 중에서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태권도 제자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제자인 화르자너 자매가 자신이 전도한 그러한 무하마드와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그 잠깐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요. 그 화르자너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그 가족들이 알았을 때에 굉장히 그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또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 자매를 어떻게든지 간에 좀 묶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여기 무하마드라는 그런 이 무슬림 신앙이 아주 강한 청년을 붙여서 강제로 결혼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 화르자너 자매가 오히려 그 무하마드 그 청년을 전도를 해서 그도 역시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기독교식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그 결혼식을 하니까 참석하지 않겠다 처음엔 그랬지만 나중에는 다 참석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잠깐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원칙적으로 놓고 볼 때 그 화르자너 자매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과 자기와 했던 관계를 위해서라면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정이나 그 주변의 모든 상황을 정말 평안하게 만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것들이 평안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거짓 평화일 뿐이지 오늘 그것들이 정말 진정한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분쟁하러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분쟁하기 싫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내가 정말 이 같이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쟁하기 싫다고 해서, 여기서 갈등을 겪기 싫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저들의 영혼이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 하나님 나라에 그 앞에 설지 모르는데 그냥 놔둔다는 것,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면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서라도 그 심령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 그래서 그 심령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 또 부모님, 또 자녀가 있다면 꼭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오늘 정말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끄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에는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볼 때는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한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 그만큼 수많은 그러한 생명들이 이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죠. 평안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박해와 분쟁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 불을 던지러 왔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면서 영적 전쟁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적당히 타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그냥 맡기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적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사단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모든 곳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 또 영업을 제한하고 그리고 학교도 문을 닫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내하고 경제적인 손실과 뭐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지금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관가하거나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는 우리가 타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이 난리를 지금 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지금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떠냐면 바로 이 답답함의 감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신앙이나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요, 한 가지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면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경험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가 올 것인지 아니면 날씨가 더워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판단과 지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 미래에 닥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천지의 기상은 너희들이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닥쳐질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데 그러한 것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미래가 무슨 미래입니까? 곧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단순한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앞으로 정말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 시대의 긴박성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그냥 마음을 느긋하게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소풍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불이 꺼질 뿐더러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태권도 선수는요 통계적으로 그 한 번의 실제 상황을 위해서 발차기를 무려 25,00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그러한 대결을 위해서 그만큼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골퍼들도 보니까 그 한 번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샷을 위해서 하루에 매일 3,000개씩의 공을 치는 그러한 이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지난 날에 드렸던 수많은 그러한 예배, 성경 공부, 또 여러분들 큐티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지금 이러한 그 실전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무한히 반복하고 연습했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맞이한 그러한 이 시대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야 될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될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요 이런 싸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평안하게
그냥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적당하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요. 또 이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이 성령님의 마음과 또한 이 시대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오늘 그 성령님의 그러한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속에도 오늘 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답답함을 느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아버지 깨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을 하나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펠로시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서 있고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러한 모든 환경을 아버지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와 은혜를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하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내가 듣노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늘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귀한 예물, 또 11조로 아버지 주 앞에 드리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 예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구제와 선교 예물로 또한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펠로십 교회가 또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하나님 드린 모든 저들의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들여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더 풍성한 것들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애쉬 웬스데이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 부활 전까지 더 경건하게 또 우리 보내드린 그러한 새벽 영상을 통하여서 가정의 재단을 쌓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잘 이끌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그러한 소식은 없지만 우리 봉헌 찬양이나 또 우리 기도나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교회 순서에 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 부탁하시면은 이렇게 이 순서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이제 대면 예배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부탁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 중에요, 우리 정상일 장로님 그 페이스메이커 인공 심장 박동기 수술을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회복되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위해서도 같이 중보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믿음으로 잘 같이 극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시고 또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